여러분들 유인물에서 받으신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감추어진 왕, 하지만 드러나는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았는데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숨어 계심,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상황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시지요. 숨어 계시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감추다라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추시고 숨어 다니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이사야서 말씀의 배경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사실 사람의 눈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세상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심지어는 약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통하여서도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야기를, 특별히 마가복음에 있는 이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것의 하나하나의 요소에 담겨 있는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는 고난과 아픔이지만 바로 그 감추어진 것 속에서 드러나게 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왕되심과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뜰, 바로 성전 뜰 혹은 마당을 의미하는데, 그곳에서도 특별히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명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총독의 관저를 말합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요. 평상시에는 해안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거주하고 있고 거기가 브라이도리온인데, 6월절이나 각종 절기로 인해서 어떤 필요가 생기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임시 관저를 만들고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브라이도리온이 생기게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것은 성전의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브라이도리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의 학자들은 거기가 아니라 아마 헤롯 성전,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헤롯의 궁전에 있는 한 장소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은 총독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총독이 직무를 보는 곳이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이 있지요.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의 관저는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그 로마의 권력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판자가 심판을 하는 그런 재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성전이나 이 브라이도리온이나 매우 힘이 있고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시죠. 그런데 그 성전에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고 각종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장사가 다른 장사가 아니라 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를 더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제물을 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북적북적 부흥하고 있는 이야기.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제물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흥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모든 비둘기 파는 그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내 성전,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바로 그 자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예배의 자리고 부흥하고 있는 자리고 사람이 모이고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강도의 소굴이었다. 강도의 소굴이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라이도리온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세속 권력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재판정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그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며 세상에 유익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를 범한 것을 드러내고 치리하고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를 분간해내는 바로 그 재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속의 권력의 중심의 이 자리마저도 사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이, 그분을 인간이 스스로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 재판정의 이 역설적인 모습들, 얼마나 그것이 망가져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나 그리고 이 브라이도리온이나, 성전은 거룩한 장소였지만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브라이도리온은 세속 권력의 선악을 판별하는 재판관, 재판정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사실 그곳에서 재판받고 계시는 분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장소의 망가짐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의 심판의 자리에, 심판당하는 자리에 서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의 자리에 서셨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숨어 계시는 참된 심판자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자체가 죄입니다.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인류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인류의 심판을, 인류의 죄의 심판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죄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그것이 바로 이 브라이도리온, 그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하는 자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로 죄를 심판하시며 망가진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건물이 무너지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혹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자리처럼 내가 서지 않아야 할 자리 가운데 서 있는, 때로는 이것이 두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바로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그럴듯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든 섬김의 자리가 되었든,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도 누군가가 보기에도 이것은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질 때는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는 길가에도 떨어지게 되고, 또 어떤 씨들은 돌짝밭에, 또 어떤 씨들은 가시밭, 그리고 어떤 씨들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밭은요, 말씀을 들었지만 금세 잊어버리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그 밭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지만 곧 그 감정이, 곧 그 열정이 사그라들어 버리는 바로 그러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뭔가 결단하라고 하려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염려로,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브라이도리온,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불의한 재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의로운 재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현장 가운데서 진정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바로 그 마음의 밭이 가장 좋은 마음의 밭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결실을 맺게 되신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가? 그럴듯한 곳이 서 있는가? 강도의 소굴일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곳에 주님이 서 계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이목과 때로는 조롱 속에서 억울함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까? 아니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 장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이 이 고난주간 시작을 여는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으로 고난주간의 시작을 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